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받들며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화되며 사람을 낚으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매사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주후 30년경부터 4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기 전까지 형성되었던 그런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때 성서가 기록되었고요. 신학과 교회의 체제가 확립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던 기간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7개의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책망을 듣는데,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더 이상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뜻은 그들이 참으로 냉랭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다만 장차 있을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할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부할 그런 것은 앞으로도 잘하는 말밖에, 잘하라는 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힘들 때도 끝까지 견디라는 말은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일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을 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이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나온 주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인가? 니골라 당은 기독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여서 육신의 죄악을 조장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이해하여 자신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신의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육신과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원받은 자들의 육신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떻습니까? 매우 위험한 주장 아닙니까? 우리가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보다 성결해지고 보다 견고해지고 보다 성숙해져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교회에 분명한 답을 주시는데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도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선지자를 용납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니고라당이 갖고 있는 모습, 그 악습을 계속 범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그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성도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끝까지 견뎌라.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그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를 잘 세우지 못하면 그 교회는 산으로 가거나 무너지거나 할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가급적인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물러터진 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겸손하되 용기 있고 열정적이되 사려 깊은 지도자가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석교회에 그러한 지혜와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 역시 책망을 듣는데요. 말씀하시기를 4대 교회에 더러운 자가 있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많은 더러운 것 중에 깨끗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은 흰옷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무리들 중에 더러운 소수 몇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더러운 무리 중에 깨끗한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곳이라 하여도 여러분 보십시오. 깨끗한 이슬은 있기 마련이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은 있으며 그 희망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이 그 빛이요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렇게 5개의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는 오직 하나 어디입니까?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나머지 4개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모두 니고라당의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있었고요. 특히 두아디라 교회는 잘못된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이렇게 섬김으로써 파탄난 교회였어요. 그리고 4대 교회는 전체적으로는 더러우나 몇몇의 사람들만이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현재 닮아 있습니까?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는 어느 쪽과 흡사할까요? 아무런 책망을 듣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일까요? 아니면 나머지 교회들일까요? 이제 나머지 2개의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반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책망을 듣던 교회였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그래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기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될 것이다,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늘 전한 7개의 초대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서 세워진 교회를 이릅니다. 소아시아는 아나톨리아 반도로서 오늘날 튀르키예 아시죠? 그쪽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 아시아 지역은 동쪽으로 더 뻗어서 우리가 사는 동북아시아와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뻗어갔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백성들은 이제 거의 없으며 아프리카 오직 몇 군데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십자가의 불빛은 하나의 관광 명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그런 때가 왔습니다. 교회의 어떤 양적 팽창에 비례하여 과연 질적인 성숙이 도모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진정 진리를 사고 있는지, 혹시 진리를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별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될 때도 있고 왜곡될 때도 있고 무엇을 숙이거나 사기를 칠 때도 있습니다. 우린 이럴수록 주의 말씀을 경성하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거짓된 이단들의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이며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참아내며 우리에게 약속된 성전의 기둥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반드시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즉시 회개하고 다짐할 것은 즉시 다짐하여 실천으로 옮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총 4가지 부류의 무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군중,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리지어서 움직이지만 왜 자신들이 모여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군집입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무리 아닙니까? 우리 성서교회는 이런 무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중, 이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움직입니다. 농구가 좋으면 농구 관중이 되고 야구가 좋으면 야구 관중이 되고 자신이 좋은 대로 맞춰서 움직입니다. 손바닥 뒤집듯 뒤집힙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들에게는 기호가 있지만 헌신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충성과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내가 뽑은 것만 뽑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가면 그만입니다. 이들은 주님과의 관계 없이 관중의 입장에서 이해합니다. 주님을 선수 보듯이 바라봅니다. 자신 앞에서 홈런을 치면, 자신 앞에서 골을 넣으면, 자신 앞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 열광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주님을 배신합니다. 우리 성서교회는 이런 관중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다음엔 대중은 어떻습니까? 공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입니다. 참 좋은 집단이죠. 하지만 이들이 개인적인 영성이 없다면 이들은 쉽게 독재자에 의해 이용당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 주체적이고 좀 더 인격적인 모습을 원하십니다.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 없이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체적인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우선 주님과 개인으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줄 압니다. 그들은 주도적으로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의 근거는 성경에 근거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바람직한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모을 줄 압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힘을 모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제일이라 여길 줄 알며 그 속에서 진정한 중보 기도를 할 줄 압니다. 초대교회를 보며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이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체적인 한 인격체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실천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수준은 여러분 지적인 수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수준은 재산의 증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수준은 우리의 건강지수나 도덕적 지수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고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지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린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기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성전의 기둥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아름답고 합당하게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정말로 많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독수리 날개짓을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